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일어나서 함께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그의 우리를 사랑하나이다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아문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올리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약한 소리라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하시며 함께 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앉으셔서 490장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의 꿈에 빼었으니 그 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전혀 남이 뛰노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처럼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노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꿈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간증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 그 말씀 그대로를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날의 삶이라고 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그 한날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성전을 세우게 되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이 말라기서가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39권이 되겠는데, 이 말라기서는 이 선지서로서는 마지막 책이 되고 소선지서로서 마지막 구약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이 이 말라기서가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이 나의 사자.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해서 말라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는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 이 경고라는 것은 어떤 그 급박하고 또 이것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의 특징적인 언어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드, 여호와 체바오드, 군대의 여호와, 전쟁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앞에 이 체바오드라는 말이 붙어서 전쟁하는 여호와, 군대의 여호와.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에도 집중적으로 이 군대의 여호와, 전쟁의 여호와,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 자체에서 보면 군대다, 전쟁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그 위기의식을 경고다, 이런 말들을 볼 때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포로교환의 역사 속에서 포로가 BC 537년에 이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귀환 이후에 쓴 성경들이 이 학개,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을 세워라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증언하게 되고, 그 성전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이 되겠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 때 에스라는 이제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라는 종교개혁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와서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됩니다.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기록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귀환에 의해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오게 되고, 또 그때도 종교개혁을
에스라와 함께 하게 됩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사는, 또 다시 종교개혁을 하는 이런 일을 2차로 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가 되겠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후에 나타난 분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도 일종의 동시대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종교개혁의 여파 속에 일어났던 마무리적인 어떤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에 기대를 놓고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토속족들, 또 총독들, 이런 부족들이 반대를 일으켜서 조서를 이제 보내서 그 조서를 받은 아닥사스 왕이 그것을 보고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이 학개와 스가리아가 한 성전을 세울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조서를 올려서 다리오 왕이 20년에 520년에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다시 허락을 해서, 그리고 516년에 수룹바벨의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제2성전, 1성전은 솔로몬 성전, 2성전은 수룹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은 헤롯의 성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3번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앞에 배웠던 스가리아서, 또 학개, 이런 사람들과는 세대적으로 한 세대, 한 40년 후에 그 432년 경에 이 말라기서가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2차 교환이 458년에 이루어진 2차 교환이, 아까도 말했지만 2차 에스라가 이제 종교개혁의, 신앙개혁의 사명을 띠고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14년 후에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은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린 그 성벽이 아니고 일일이 귀국해서 성벽을 샀는데 다 무너져서 한 100년 정도 흘러가니까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거 안타까운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빌론의 다리오 왕의 술 관원장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아서 하는 관원장이었는데, 총독으로 이렇게 유다 땅에 와서 2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다 수축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가 있었지만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성을 쌓고 보초를 쏘고 이런 여우겁질 끝에서 2년 동안에 성을 쌓고, 그 후에 이제 종교개혁에 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은 바로 수문학 광장의 집회입니다. 수문학 광장의 성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하루 종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서는 회개의 대상이 물론 많은 백성들이지만 주 대상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주 제사장들. 이 에스라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돌아오자마자 레위 제사장들을 소집하게 되고, 그 제사장들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교개혁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 에스라나 또 느헤미야나 동일하게
결혼 문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 헤어지게 만들고 그 자녀들을 다 보내게 만드는 이런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한 사회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었겠지요. 우리가 성경 보니까 어떻게 수십 년 같이 살던 사람들이 다 헤어지고 다 보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그 정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에스라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또 이렇게 이 종교 개혁을 했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라기가 함께 이제 동참을 해서 또 이 종교 개혁에 힘을 보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교회나 국가나 어떤 사회는 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함께.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바울은 늘 동역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역자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들, 강도사님들 또 우리 교인들 다 하나의 동역자들이. 우리는 직분이 목사고 강도사고 전도사고 집사고 성도들이지 하나님이라는 데는 똑같습니다. 사명은 다 같습니다. 이 땅에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유신론적 문화를 확산시키고 땅까지 복음을 증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뭐가 다르냐? 직분을 따라서 전무하는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차이지 사명은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은 똑같다. 목사가 가르치는 것도 그 일입니다. 이 땅에 바른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전사님들, 강도사, 집사 다 우리 교인들이 다 하는 일. 우리는 이런 일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고 또 1세대들이 와서 그건 이제 100년이 됩니다.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2세들이 귀한 2세대들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 귀한 2세들이 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성전도 짓고 성도 쌓고 이렇게 하면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어떤 그 포로 1세대들도 그렇게 포로 1세들도 우리가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어떤 대단한 그 역사 그들의 후손 2세들도 어떤 그 대단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겨우 한 것이라고 섬겨놓고 뭐 이렇게 약간 치안이 이렇게 돼가지만 그래도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독립국가 아니고 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후기에 와서 나라가 건강하고 아주 활발한 나라가 됐냐 이 페르시아 자체도 이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원국가가 문제가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이 치안이 어지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국가가 바로 서게 되면 치안이 바로 서지만 국가가 힘이 없으면 치안이 없대요. 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떤 통제를 잘하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는 토속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많은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여기 막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말라기서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이 포로 2세대들이 세 가지의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끝났는가? 다시 말해 성경이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에 이제
부닥치게 돼.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약속이 아직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그게 지금 유효한가? 그렇다면 그게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그럼 지금도 하나님 백성인가?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 백성인가? 왜? 고향에 돌아왔으면 우리 생각이 다 잘 돼야 되니까 교회도 져놓고 성도 사놓고 이러면 나라도 통일되고 어떤 그 대단한 어떤 이 터가 닦여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네.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이 언약이 끝났나? 안 그러면 이 언약이 유효하냐? 그 약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또 그럼 아직도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회의에 빠져. 자, 오늘 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 말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회의에 안 빠져요. 왜? 자기가 자기 아니까. 축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시험도 잘 안 들어. 누가 됐냐? 1세대나 2세대처럼 어떤 엘리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회의가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세우고 성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치 없습니까? 저도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내가 여러분을 향하는 기대치도 있고 개개인을 향하는 기대치도 다 있어요. 그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못하면 표현을 내 속으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 조금 더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도 그런 어떤 것들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그런 기대치가 무너질 때는 어떤 표현을 안 한다고 어떤 사람이 표현을 해서 문제가 또 커지지만 안 한다 뿐이지. 여러분도 교회 생활은 똑같습니다. 목사님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내 기대치가 있어요. 교인들 같은 우리 교육자들 간에도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치가 충족되면 참 좋고 기쁘고 즐거운데 그 기대치가 충족 안 되면 저 박목사 진짜 목사 맞나? 저 목사는 진짜 목사 맞나? 진짜 저 노사 맞나? 강도사 맞나? 집사 맞나? 총신교회 교인 맞나? 우리 총신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맞나? 왜? 이 기대치가 안 맞으면 그런 회의를 느끼게 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귀한 2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고국에 돌아와서 성도 쌓고 또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도 하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왜 축복을 안 주느냐는 거예요. 그렇게만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치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기대치가 충도 안 되니까 그 반대로 나 현상이 반항하고 배반하고 타락하고 포기하는 이런 상태에 이제 머무르는 그런 시대에 이제 말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의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제 나타나서 귀한 100년 된 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말라기 앞에 있던 이 에스라도 같습니다. 에스라도 이 포로 이 세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랬는데 축복이 안 왔다는 거지. 그 사실은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바로 서는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삶을 살았다. 형식적.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다윗에서부터 쫙 기록을 하면서 그들이 잘한 일만 전부 기록합니다. 성전 짓고 이렇게 다 잘못하면 다 뺏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 시대 백성들에게 봐라, 이렇게 잘하면 복 받는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나기는 좀 견해를 달면 경고를 합니다. 경고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위기에 지금 처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위기.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도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올 때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구세를 믿고 이제 자기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또 감옥에 들어가.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반장 미래가 통일이 되고 다윗과도 왕국을 세우고 이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듣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맨날 여자들 만났다, 사마리아에 갔다, 뭐 했다, 애들 뭐 이렇게 뭐 기도해줬다 이러면서 뭐 들리는 소식들이 이게 나라를 세울 분 같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저 진짜 맞나? 진짜 맞나?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 진짜요? 이 성의 그 말이에요. 예수 당신 진짜 맞냐?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런 회의가 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치가 미치지 못하더라도, 나도 우리 목사님들도 다 못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하고 이렇게 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시대에 이 말라기가 나타나서 경고를 사실은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는 백성들이 타락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이 행위를 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다 타락된다.
세 번째 경고는 뭐냐면 11조 생활과 봉헌 감사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르기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그 논리적이나 윤리적으로 풍습적으로 관습적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에서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걸 초월해서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잘났어 택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안 그럼 거대한 나라 거대한 민족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고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고 배반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보다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은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고 예정해서 그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잣대로 말하면 우리 신학교도 그래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저 사람들 어떻게 목사 되겠노? 난 그게 제일 걱정이 사실. 언제쯤 바로 되겠나?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우리 학교를 세우고 첫 영성 아카데미 갔는데 그때 안에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너보다 저들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냐. 왜? 나는 부모 잘 만났어. 서울 와서 대학까지 하고 부모 잘 만나서 목사 되고 참 나는 인생을 편안해 왔는데 요 공부들은 하나님 그렇지 않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모든 기대치가 좀 안 미치더라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늘 교회나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야곱을 에서를 택한 당연하지만 내가 야곱을 택했다. 성경은 에서가 훨씬 훌륭합니다. 남자답고 털살하고 사냥도 잘하고 키도 크고 대단해요. 야곱은 집에서 맨날 막 치마를 붙들면서 쟁쟁거리고 이랬는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좋았다는 거야. 오늘 이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택했다는 거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현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배반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지금 너희들이 만나지만 지금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언약이 필요 없는가? 우리 하나님인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내가 대단히 내놓을 거 없어도 대단한 가진 게 없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야곱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기대치를 바라보고 사랑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치를 보고 사랑하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너가 야곱을 사랑 이유가 없다. 로마서에도 그러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에 이유가 없다.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좋았어. 좋았어. 기쁘신 뜻대로 좋았어. 사랑한다. 좋았어. 목사 만들어 이해. 지금 내 눈에는 기대치가 좀 낮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의 배반을 이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배반. 이 제사장들의 배반이 2장 9절까지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이 제사장들의 배반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공통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야곱의 후예들인데 야곱이 그렇게 잘나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배반했다. 두 번째 제사장들 말. 이 제사장들도 열두 아들 가운데 레위시 뭐 대단하지 않아요. 레위가 나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내가 목사 안 됐으면 하나님 되게 속색했을 건데 보통 다 그렇더라. 목사 된 사람들이 목사 안 됐으면 하나님 되게 속색일 사람들,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미소리가 이 주의 종의 반대로 선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12조속 중에 이러면 12지파 쭉 읽어봐요. 거기 이 레위시 얼마나 레위시 위대하지 않아요. 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배반. 앞에는 백성 전체에게 너희들이 택할 수 없는 데를 택해서 너를 사랑했는데 배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레위 자손들은 12지파 중에서도 너희들이 내 일할 수 없는 자들이 그런 데가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배반했다.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격하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0절 중반에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쭉 이제 가면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너희가 내 집을 위해 헛되이 부서진 자들에게 비하여 너희 중에 성경문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았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만 지어놓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과 상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차라리 이 문 닫아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의 교회 문 좀 닫아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종교행위라고 해도 문 좀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1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가는 예물 때문에 내가 죽겠다니 곤비하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 죽겠다는 하나님.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을, 드린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제사장의 주로는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율법을 구하기 위하여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에서 전하는 이거는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그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더 이게 문제가 생겼어.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시우치가 있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느니라. 이렇게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세속적으로 타락된 것을 말씀에 쓰지 않다. 오늘도 교회가 정말 말씀을 전문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우리가 WCC 모임이 이제 끝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동영상 올라보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했으니까 좀 덜한 거예요. 외국에서 막 한국에서는 지금 막 보수신학이 저항이 막 일어나니까 자제하게 고정하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무당 춤추고 별별짓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말세에 가면 별 3분의 1이 2번 떨어지는 거예요. 별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자라고 해요. 목사라고 해요. 목사가 2번 떨어 뭐하냐 숙물을 해요. 교인들은 숙물을 못해 죽인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말씀의 지식에 바로 서고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돼. 사실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의 체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체험이 중요한 게 말씀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체험 없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2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전체적인 우상 숭배 이런 기타 모든 것들을 다 지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큰 것은 3장 7절 12절 이하에 나오는 11조 규례가 되겠습니다. 11조. 세 번째는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헌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11조를 하면 그걸 받아서 먹고 살면 안 하겠는데 11조를 안 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조금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안 맞추시거나 못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11조와 한망성소가 늘 같이 갑니다. 왜? 11조가 안 들어오면 누가 타락하냐?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타락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연락이 안 돼. 그 11조를 잘 드리면 제사장들이 타락을 안 해. 그 예배가 잘 돼. 그러면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뭐 우리 교회는 뭐 다 11절 하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한 2세대들이 어떤 외형적인 선을 쌓고 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 이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내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니까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말씀의 증언, 진정한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이게 있어요. 말씀에 설득돼서 말씀에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부서지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는 역사가 지금 교회에 없는 형식만 남아 있는. 주일날 와서 예배함 드리고 참석함 드리고 기도함 드리고 집에 가면 그게 뭐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결을 찾고 거룩을 회복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내면적인 자세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이 규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많은 규례의 회복 속에서도 이 11조의 규례와 헌물의 규례를 지켜야 너희들이 가난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좀 칼빈을 말하기를 헌금을 하는 것은 논에 물을 떼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논에 물 떼면 안 보이잖아요. 물 뗐다고 뭐 바로 뭐 곡식이 뭐 되나요? 논에 물 떼면 물 안 되면 곡식이 다 말라 다 죽는 거예요. 물을 대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11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11절을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감사절 때도 좀 최선을 다해 감사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 감사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금년에 감사예물 드리는 중에 가장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좀 많이 드리세요. 내가 좀 많이 먹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박 목사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최선을 좀 해보자. 그리고 끝으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3장 13절에서 4장 마지막까지 말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엘리야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기념책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미래에 복받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록, 요한계시록에는 20장 15절에는 생명록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민권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 곧 율법 율례와 복도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의 날에 앞선 엘리야 선자의 파송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가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아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을 말하며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것은 구원의 회복, 천국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늘 자주 말해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심판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심판을 해도 또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마지막 왔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나라. 이게 말라기 결론의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그 말씀을 늘 기억해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주와 땅을 칠까 하노라. 이걸 기억하라. 심판받는 이 경고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율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율례의 약속대로 축복을 하지만 그 율례의 약속대로 살지 아니하면 친다는 매맞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란두 경고의 말씀을 말하기서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성경은 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계시의 침묵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계시가 없는 시대를 출애굽기에 400년 동안 계시가 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가서 그때부터 요셉이 죽은 후에 계시가 없었어요. 400년. 말라기 이후에 계시가 400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했어.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도 유대인들이 그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역사를 가지는 것이 400년 동안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통치 시대가 끝나고 BC 538에서 332년에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방되느냐?
이어서 그리스가 나타 헬라의 알렉산더가 332년에서 헬라 시대를 열게 됩니다. 헬라 시대, 이 헬라 시대를 열고 또 다음에 로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400년 동안 저들은 너무나 큰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한다면 불행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가서도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래야 말씀이 윤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매맞음을, 이 침노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침묵의 역사에 대해서는 감사주의 지나고 이 중간기 역사를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내 자신이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의 뜻을 따라 가는 것,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을 배리지 않고 400년 후에 다시 세례요한을 보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기쁨으로 외양간에서 송아지처럼 뛰며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여러분, 송아지 모르는 사람 모르지요? 시골 살아본 사람 압니다. 밤에 송아지를 나뭇가지를 다 가져와 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이 문을 탁 여는데 그러면 이러면 송아지가 뛰어서 마당에 진짜 한 2m 더 돼. 이렇게 던주에 밤새도록 갇혀있다가 아침이 되니까 햇빛 나와 막 이러면 그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님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라기서를 통해 주신 이 경고를 우리가 바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은 것을 배반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고 11조와 봉헌의 삶을 살며 윤리적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방선을 보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모든 삶이 치료보다 건강하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달에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망가진 애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일어나서 들으시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
나서사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화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니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여 참 생명 장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화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니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니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을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화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니 고독했네 오겠네 할렐루야